1987년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씨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분의 아들, 셋째 아들 이건희 씨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죠. 그 당시 세계 전자기술의 판도는 어땠나? 소위 그 전 세계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일본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대학교 다닐 때 소망 중에 한 가지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니 회사에서 만든 소형 카세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많은 친구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들이 1년 내내 판매하는 시가 총액보다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파는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를 가보면 이분들의 그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꿈은 삼성 TV를 집안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도 가봤을 때 어느 부잣집에 가보니까 부잣집의 거실에도 삼성 TV가, 여러분 혹시 구라파에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해봐도 중요한 곳에는 삼성과 같은 여러 전자제품들이 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작은 쌀가게 혹은 정미소로 시작한 이 삼성이 오늘날 전 세계를 주름잡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삼성 회장 이건희 씨가 사장단 회의에서 자주 강조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천재 한 명이 삼성 15만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인재를 데려오십시오. 그것을 자주 강조한다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는 각각 회사가 다르지만 컴퓨터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이 제품을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만든 제품이죠. 이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이 빌 게이츠가 대학생 시절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죠, 처음부터. 1997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아눕 굽타라는 유명한 소프트웨어의 세계적인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 게이츠가 자신의 전용기를 보내어서 그분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분이 채식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정원에다가 정말로 진귀한 채식들을 뷔페로 이렇게 하고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거절하였습니다. 여러 번 청하였지만 오지 않자 빌 게이츠는 결국 그 아눕 굽타를 후원하는 회사를 통째로 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눕 굽타는 빙글에 웃게 되었고 결국은 빌 게이츠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부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 모든 방들마다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 기업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알아볼 수 있는 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의 복음이 구석구석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나간 1년 8개월, 9개월 동안 이 로마서라는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인 이 성경을 함께 설교로 들어왔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관한 놀라운 교리를 우리는 들었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생활편에 관한 그러한 핵심 내용을 전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모든 핵심 내용을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도 끝나갈 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결론부에서 이 모든 내용을 들은 로마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16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의 꿈은 유대 세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이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 일루리곤은 크로아티아를 말합니다. 혹은 알바니아, 그 근처를 말하죠. 바울은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그동안 복음을 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예수의 일꾼 할 때 일꾼은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이트로고스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 단어는 성직자나 어느 유명한 사람의 비서 같은 것을 쓸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단어를 미니스터, 장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1세기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인재 네 종류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성직자, 둘째 합창단원, 그리고 운동선수, 군인. 여러분, 성직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헬라인들에게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창,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고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사람에게 활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겨졌고, 그리고 군인은 또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레이트루고스,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우리 헬라 세계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할 때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여기다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에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뤄왔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맺음을 할까요? 여러분도 예수의 일꾼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원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꾼들이 길러져야 되고 이런 일꾼들이 파송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세계를 품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진 예수의 일꾼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고, 바로 세계를 품은 예수의 일꾼들을 성장시키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품은 예수의 일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먼저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로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대략 너희에게 썼다. 여기 다시 생각나려 하려고,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뭐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피나밈네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위로, 각각, 생각나게 하다. 이게 세 종류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각각의 내용이 떠오르게 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구절구절 떠오르다,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떠오르게 되면 복음을 생각만 해도 가슴에 불이 타오르게 되지요. 그 결과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이 뛰는 열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란 결국 누구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1년 9개월 전에 로마서 1장을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구절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원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지식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식어져 있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를 인하여 가슴 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떠올라서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게 되는 것, 예수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수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일꾼, 세계를 품은 예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 김윤희 총장님께서 오셔서 심우건 사원신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후에 제가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총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즉석에서 교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가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고 일남 1년을 두었거든요. 이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데,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에서 구약으로 박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분 실력 있는 분이에요. 정말 어려운 그 일을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해낸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싱가포르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오셔도 이 신학교에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이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쳐서 다시 선교지로 재파송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 오셨거든요. 그리고 후에 신학교 총장이 되고, 여러분도 기독교 텔레비전 틀면 이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방송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여성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교수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김준곤 목사님의 따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성적표를 받아서 아빠 1등 했다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김준곤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얘야, 참 잘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분이 100일장에 나가서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상장을 들고 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거 글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하셨거든요. 아빠, 나 반장 됐어요. 학생회장 됐어요. 네가 회장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잘 믿어야 돼.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도 요즘 그분이 그런 생각을 울먹이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총장이 됐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다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분의 얘기를 다시 오후 예배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저를 초대를 해줘서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이분의 제부,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거든요. 이분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컴패션 기관을 통해서 여러 고아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 대표인 서정인 목사가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갔나 봐요. 무릎을 꿇고 김중훈 목사님 앞에 있는데 그 김 목사님이 딱 한 가지만 물으셨답니다. 자네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분의 가슴에는, 이 김 목사님의 마음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그리고 가슴에는 예수님으로 뜨겁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자녀들이 모두 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게 됐거든요. 아,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품는 예수의 일꾼은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스토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길 목사, 너 목사 된 지 20년 넘었지. 20년 전보다 너 예수를 잘 믿고 있어?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너는 교회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교회 부흥이 목표야?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목표야? 네 속에는 예수가 있니? 저를 괴롭혔습니다. 얘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나는 정말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품던 예수의 일꾼,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활력을 잇고 있는가? 예수 잘 믿음으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가슴이 뛰는 신앙인이 될 때에 세계를 품은 예수의 일꾼으로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예수 일꾼의 자격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제사장적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 있다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제사장의 뜻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죄인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고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은 두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의 제사는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는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헌신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만나게 하는 역할과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감사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여 예수를 닮게 하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바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고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 나는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야, 나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자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명확한 정체성을, 명확한 자기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는 예수의 일꾼은 내가 누구냐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가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물을 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을 때,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곳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중매장이,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때 예수를 전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예수의 복음의 씨가 그들에게 발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토양 작업부터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교회가 복음의 제사장 사역에 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토양 작업부터 해야 될까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이 순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주께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에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아주 신실한 후배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선배님 이야기가 신문에 나서 읽고 내가 감동해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이제 정말 유명한 메이저 신문사에서 저희 교회와 노량진의 강남교회를 엮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백올론 청년, 백올론 청춘 영아 사도 새벽 무료 급식소에 100명 줄 섰다. 이게 약간은 도발적인 제목이 제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위 새벽 만나 얘기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가슴 아픈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했던 청년 중에 아침 한 끼 많이 먹고
중간에 살짝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를 버티는 청년도 있었고, 방울토마토 3,900원짜리하고 바나나 1,9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일주일을 버텼다는 청년. 요즘도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가슴 아픈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요즘은 기사가 하나가 나오면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싸워요.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소망이 되는 기분 좋은 댓글들이 있는데 다 우리를 격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댓글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아무리 개독하지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들도 충분히 계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남교회와 성복중앙교회 여러분, 삭막해지고 날서고 편가르고 욕하는 세상에 참 빛이십니다. 그런 분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진정으로 예수님 닮으려는 교회도 있네요. 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자비의 손길, 사랑의 빛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덩달아 저도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의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저의 사랑하는 어떤 후배 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네이버 화면, 이 내용이 네이버 화면 정면에 일면에 떴거든요. 그 사진을 꽉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렇게 격려의 글을 보냈습니다. 국민일보에서도 몇 번 보았지만 기독교 신문이니까 실어주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에 올리고 더더욱 메인 사진으로 다뤄지니 남다른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 메인 사진 옆 헤드라인 6개가 모두 다 싸움박질하는 내용, 범죄, 혐오의 기사들 이어서 더욱 대비가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른 교회뿐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격려의 글을 읽으면서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처럼 들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일은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 길 가야 해, 그런 격려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제가 이 격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세상에 화목을 주는 것이 교회이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화목의 제사장 역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우리 교회는 계속 이 길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남겨두셨습니까? 제사장 직분 감당하라고. 우리 성도들 왜 여기 이 땅에 남아있습니까? 제사장 직분 감당하라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놓는 거룩한 중매장이 되라고, 화목의 제물 되라고 우리 여기 불러주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는 예수의 일꾼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지금 30년째거든요. 지금 약 AD 60년에서 2년 정도 빠지는 시기에 바로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면서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여파로 세상의 많은 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일하고 싶은 곳이 1순위가 어딜까요? 이미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양육이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면에서 조금은 수월한 곳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개척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농사로 말하면 딱딱한 곳을 먼저 선택하고 거기다가 쟁기질을 하겠다는 이런 개척정신이 바울에게 충만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곳에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도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울부짖음을 바울은 늘 듣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것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부터 해야 돼. 양육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일에 부름받았어. 이 전도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바울은 늘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처음에 어렵고 힘들지만 가서 뚫고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위에 후배 누군가 와서, 후배 선교사 누군가 와서 그 위에 교회를 짓고 그 위에 더 아름다운 양육의 체계를 갖출 것을 믿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다 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어려운 지에 가서 먼저 터를 닦아두면 누군가 와서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개척정신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정신이 있다면 개척정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이 세워놓은 곳에만 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집 짓는 일은 좋아하고 이미 지어진 집에서 파티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초대교회의 기적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 개척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는 어느 도시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의 교회가 있기보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 20개가 있을 때 더 많은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의 통계 조사를 결과를 말하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2,000명 되는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은 이미 교회가 너무 견고하게 단단해져서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하나 되기는 매우 힘들어서 수평이동은 가능할지언정 새 신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0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들은 그런 일을 조금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안에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고 그분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에 매우 동감하였고, 그리고 저도 5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이제 12월이니까 1년을 돌아볼 겸 우리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3월에 온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다산 신도시에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도 거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30명의 우리 어린아이들 포함 30명이 그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9개월이 지난 지난주까지 65명에서 67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제법 이제 개척의 때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자립형 교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선 손준원 목사 열정 때문입니다. 자기도 목사로서 얼마든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존 교회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 알고 남의 터 위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이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한 젊은 종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긴 했지만 개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헌신이 거기에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일주일 내내 모든 예배를 자기가 다 준비해서 인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지금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죠. 그리고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이 편안하고 좋은 장소를 뒤로 하고 기꺼이 그곳에 뛰어든 우리 교회 3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도 손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가도록 허락해 준 당회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꺼이 직접 몸으로 찾아가서 헌금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들을 도와준 헌신자들,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개척, 바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정신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은 흔적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분투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꿈을 꾸면서 함께 해나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바울 같은 일꾼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를 품는 하나님 예수의 일꾼을 이런 곳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이런 확신이 점점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선배 세대가 됩니다. 기성세대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터를 닦아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후배들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학원 선교단체 중에 JDM이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캠퍼스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춘천에서 시작된, 한마디로 시골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예요. 총신대 신대원을 재학하시던 윤태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 단체를 설립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춘천을 넘어서 1979년에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40년 됐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서울지구 창립 40주년 기념예배를 우리 교회 비전체플 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열렸고 축사해달라고 하여 예배를 참여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신 윤태호 목사님께서 매우 도전적인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 교우들이 한번 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 결론으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머리가 희끗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신 그분의 입에서 여러분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순서가 있고 거기 공로자들이 막 이름이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막 쓰여 있더라고요. 공로패도 막 주는 순간에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단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공동체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일 새벽 홍해를 건너겠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십시오. 마음에 복음의 칼을 품고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바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성도 여러분, 세계를 품는 예수의 일꾼은 개척 정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정신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세계를 품은 예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